오늘 하나님 저희 예수교회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4장 1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들의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날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닮은 교회, 예수님을 닮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려 4시간가량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설교를 듣고 있었던 수천 명의 군중들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수천 명의 사람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 종교인들이 황급히 설교를 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현장에서 즉시 체포해서 끌고 갔습니다. 이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가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기독교 역사상 초대교회를 향한 첫 번째 핍박의 현장이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 이 장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극심하고 악랄한 그리스도교를 향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핍박은 시대를 가리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러한 핍박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 첫 시작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가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억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간 곳은 대제사장들과 그의 집안 사람들, 그리고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들의 모임이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사두개인들, 그야말로 그 시대에 가장 힘센 사람들, 권력자들 앞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가운데 세워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
세상의 모든 은과 금을 다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은 은도 없고 금도 없고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그들이 웃으면 안 되는데 그들이 가진 것은 고작 갈릴리 무식한 어부들이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함의 극치, 힘센 사람들의 극치, 그리고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한 사람 두 사람이 세워진 이 두 장면을 본문에서는 주님께서는 하나의 그림, 하나의 장면으로 대비시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야말로 그들의 말 한마디면 죽고 사는 파리 목숨과 같은 존재들이었었죠. 특별히 베드로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 장면이 베드로에게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그가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나는 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가 가장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예수에게 등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었죠.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동일하게 지금 베드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던 자리에 동일하게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던 그 자리를 바라보던 그 베드로는 그 관원들과 대제사장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때의 베드로와 오늘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베드로로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관원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목은 빳빳합니다. 그의 눈은 대제사장과 관원들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이전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불과 얼마 전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 관원들을 무서워하던 베드로가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은 담대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본문은 그 차이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의 관원들아, 아멘. 베드로의 그 비밀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던 그 시절의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관원들을 무서워했습니다. 세상의 힘을 두려워했었죠. 그러던 그가 그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란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이 보혜사의 성령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낱 갈릴리의 어부, 늘 관원들과 유대 종교인들만 보면 오금을 펴지 못하는 천한 자, 그 베드로가 오늘 그들 앞에 당당히 서 있게 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시는, 베드로를 돕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보혜사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비로소 성도는 그 성도의 인생길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은혜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를 도우시는, 보호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 늘 언제나 의지하고 늘 언제나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교회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다시 본문을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오늘 저는 그들의 이 질문, 본문 7절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은 무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죄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뭐라고 우리의 허락도 없이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들의 그 서슬퍼른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에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살아난 예수가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충격받지 않습니다. 크게 놀랄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오랫동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그날의 선언은 그날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 목숨을 그날 그 자리에 내놓지 않으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는 말을 결코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인들, 관원들, 그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는 예수가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사칭했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말끝마다 행동마다 하나님 하시듯이 그가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예수에 대해서 판결한 그 죄,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와 같은 행위들은 위법이다. 너희들의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면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려내신 것으로 보아서 예수가 이 땅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의 판결을 베드로가 이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관원들 앞에서 그 판결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엎어버린 겁니다. 고로 예수는 유죄다 무죄다? 무죄다는 겁니다. 유죄 판결을 내린 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법과 관련된 판사들, 그 근엄한 자들이 유죄로 분명히 남겼는데 그것이 잘못된 판결이고 그것이 뒤집어지는 순간 그들은 아, 내가 잘못했구나, 부끄럽구나 라고 하는 걸 보셨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짧은 글 속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내려왔었던 예수의 제목에 관한 것들, 그리고 예수를 죽인 것들, 예수를 판결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리는, 재판을 뒤집어 버리는 모든 논거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 예수는 무죄였다. 이것을 그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그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그의 일족들 그 자리에 다 모여 있는데 그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고 얼마나 움찔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그 판결을 뒤집어 버리셨다는데, 예수가 잘못이 없다고 하나님이 무죄를 선언을 하셨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려내셨다는데 얼마나 움찔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신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흠도 결도 없으신 완전한 예수이십니다. 두 번째 7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서로 공감하는 교회가 되자, 이런 뜻입니다.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죠.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아멘. 너희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의 허락 없이, 우리의 이름 없이, 우리의 권세 없이 네가 뭐라고 그 안진뱅이 거지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푸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평생을 안진뱅이 거지로 살아간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불쌍한 거야 이루 말할 수 없죠. 얼마나 애처로운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한순간에 일어섰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쁜 일입니까? 기분 나쁜 일입니까? 기쁜 일이지 않겠습니까? 박수 쳐줘야 될 일이고, 온 마을이 잔치를 열어서 그 사람을 축하해줘야 할 일이죠.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희가 뭐라고 그 사람을 일으켰느냐? 이들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 일이 유감스럽고 화가 나 있는 걸까? 사도행전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안진뱅의 거지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온통 유감스럽고 온통 화가 나 있는 사람들만 등장됩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는 걸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심보일까? 왜 그 사람들은 기쁜 일에 기뻐하지 않고 슬픈 일에 함께 슬퍼할 수 없는 걸까? 오늘 7절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가득했던 생각입니다. 도대체 무슨 심보이길래 그럴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세상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무슨 비유의 말씀이냐 하면, 어느 날 아이들이 장터에 모여서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장터에는 아이들이 둘로 나뉘어서, 두 부류로 나뉘어서, 한쪽의 아이들은 결혼식 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의 아이들은 장례식 놀이를 했습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보니 한 아이가 결혼식의 흥을 돋구는 기쁜 춤을 추게 하는 피리를 부를 때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기로 했었던 맞은편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고 멀뚝멀뚝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는 겁니다. 또 한편은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 장례식 놀이를 할 때에도 서로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우는 흉내를 내면 너희들도 따라서 우는 흉내를 내기로, 그렇게 아이들끼리 약속을 하고 놀이를 하는 겁니다. 한 아이가 우는 흉내를 내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이
따라서 우는 흉내를 내야만 그 놀이가 즐거운 놀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멀뚝멀뚝 아무 감정 없이 서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세대가 그런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이 기쁠 때 기뻐하지 않고 슬플 때 슬퍼하지 않는 자들의 세상이다를 말씀하시면서 그 예를 들어주신 것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그 말씀. 이것을 요즘 시대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 능력에 부족한 자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다 보니 무서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젊어서의 제가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 인생을 살다 보니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같이 밥 먹자고 하면은 겁나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사나운 사람, 사기꾼,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누구인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남의 기쁜 일에 기뻐할 수 없고 남이 슬퍼하는 일에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자기의 유익에는 기뻐서 입이 벌어지고 타인의 유익 앞에서는 불쾌한 사람들. 나의 작은 아픔에는 늘 징징거리고 서럽게 울지만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쥐어짜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 세대가 바로 장터에서 놀이하는 그들의 아이들의 모습과 같은 세대라고 주님께서는 날카롭게 파고들으셨어요. 이쁜 여자하고 살을래? 돈 많은 남자하고 살을래?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각자의 말들이 있죠. 만일 이쯤 살아가는 저에게 누군가가 너에게 그런 기회가 있는데 누구하고 살을래? 라고 얘기하면 저는 다 틀렸다라고 말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산다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쁜 여자, 돈 많은 남자입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여 계시는 동안의 모든 행적을 가만히 눈 감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 고쳐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대단한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기 전에 늘 언제나 그 기적에 앞서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 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동력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의 힘은 능력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불쌍히 여기사, 어느 과부가 하나뿐인 자식이 죽었는데 그 과부가 얼마나 땅을 벅벅 긁으며 절규하며 울었겠습니까? 그것을 보신 예수께서 그 과부를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걱정 말아라, 네 자식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 여자가 불쌍해서 그 죽은 자의 관에 손을 얹어서 그 자식을 살려주셨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나사로 앞에서 예수가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라고 하니 나사로가 그때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말씀하시기 전에 그분이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감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뒤집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불쌍해서 오신 겁니다. 저대로 저렇게 살다가는 영원한 죽음에 빠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오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공감의 능력이 없으셨더라면 예수님은 오지 않습니다. 그 예수가 오늘도 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우리가 이뻐서 그럴만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쌍해서입니다. 그분이 왜 우리의 예수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왜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분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고통을 아시고 내 속사정을 아시고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대신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나를 모르고서야 내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모르고서야 내 사정을 어떻게 살피시고 나를 어떻게 도우신다는 말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이 땅에 그의 몸과 머리 되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그분의 마음, 그 예수를 닮은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교회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닮은 교회,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예수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각자의 소망과 기도와 바람들이 모두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도 그렇죠. 자나깨나 한순간도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죠. 사도행전 4장 지난주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한 줄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지극히 핍박받고 가난한 작은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 작고 핍박받고 가난한 교회들에게 기도를 열심히 해라.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라.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게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일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유형의 교회들을 꿈꾸고 생각하고 계획도 해보고 실행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젊은이들로 가득한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 저는 부럽습니다. 정말로 모든 회중이 일어서서 뜨겁게 찬양을 하는 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저도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드려볼 수 있을까? 늘 언제나 마음속에 소망은 있지만 그러면서도 늘 마음속에는 하나의 절망에 부딪히는 거죠. 내가 못나서. 어떤 목사들은 그런 교회를 일구는데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싶은 절망이 저를 수시로 괴롭게 합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성도들 많이 모이는 대형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4장은 우리들에게 서로의 아픔에 눈물 흘리고 서로의 작은 기쁨에 크게 웃어주는 교회, 공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교회가 징그러운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어느 교회를 보면 무섭다, 징그럽다 싶을 만큼 너무나도 잘 나가고 센 교회들이
세상에는 여러 곳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그런 교회를 이 땅에 그런 교회들로만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저는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크게 위로받았습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우는 교회, 서로가 공감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은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누구나 기뻐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안전뱅이로 구걸하던 사람이 그 슬픈 운명으로부터 일어섰습니다. 큰 잔치를 벌여주고 박수를 쳐야 할 기적이었지만 사람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안전뱅이를 위해 그동안 그 누구도 울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선 그를 보고도 웃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점점 희박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예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예수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고 나의 일처럼 품어주는 공감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작은 일에도 함께 웃어주고 작은 아픔에도 함께 울어주는 예수 닮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